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주위를 1년을 주기로 공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볼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구 밖을 나가서 직접 탐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활한 우주가 생긴 이래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성탄 절기는 몇백 년을 거쳐 발전해 왔는데 4세기 후반에 마침내 그 완전한 절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어드벤트, 대림절이라고 그 기간을 우리가 4주 동안 지냈죠. 그리고 성탄절을 맞고 그 다음에 그 성탄절이 지나면 또 4주나 6주 동안에 그 에피파니 주연절이라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주연절 때 교회에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 기간 중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는가를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방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보통 그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교회의 그 전통을 잘 몰라요. 그리고 동방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방교회라 하면은 보통 로만 캐톨릭에서 가르쳐 나온, 다시 말해서 유럽 쪽의 그 대륙의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그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11세기 이후로 동방과 서방이 갈라졌어요. 종교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그때 동방의 그 수도가, 로마가, 동로마의 수도가 어디였었죠? 기억나세요? 비잔티움, 그렇죠? 동로마 그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쪽에서 형성된 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이 11세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그쪽 방향으로 그 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미국에 그리고 영국에 의해서 그 개신교가 바로 서방의 교회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그렇게 교회의 절기들을 지켜왔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지금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앞으로 2월 11일까지 6주 동안의 주현절이라고 지켜요.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크리스마스처럼 성탄절에 그 절기를 중요시하지만은 동방교회에서는 바로 주연절 에피파니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 에피파네스 주연절의 의미는 revealing, appear, manifestation,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기로서 탄생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야기도 이 절기에 우리가 말씀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가지는 그 의미,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려고 제가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성경만으로 동방박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를 뵙고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어요. 성경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건에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정확한 날짜와 때와 시간, 장소까지 그들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행하신 말씀은 언젠가는 성취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의 후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Dwelling among us,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24/7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바로 기독교가 태생을 한 거고, 그 기독교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긴 역사를 통해서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동방박사가 그 먼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와서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구약 성경의 그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유대 그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진 이후로, 다시 말해서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의 단일 국가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 이후에 어느 왕이 됩니까? 솔로몬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시기에 유대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오래되질 못해요. 우리 곽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지만 그때의 세계적인 역사적 그 유다 나라라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열강의 세계적인 변화와처럼 지금 우리 미국이란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기독교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로 파송하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전파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어떠한 의미에서 볼 때 어느 목사님들은 그러세요. 동방의 유대민족이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사에 들어오셔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때로는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무 이름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한 민족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하신 것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생하셔서 나타나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 받으실 때서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를 갖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면서 비록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모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방 박사가 그 어려운 긴 여정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 2절과 11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을 이곳 예수님의 탄생한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경배하려고 왔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바로 그 2절 말씀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별을 하나님의 계시로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겁니다. 17세기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발명하여서 하늘을 관찰하다가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미 펼쳐놓으신 우주 공간의 모든 법칙을 그는 17세기에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막연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는 것이라는 그런 천동설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가르침이 지구는 그대로 있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거는 절대 진리로, 변치 않는 진리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17세기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부부적인 부분밖에 보질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태초부터 세상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홀드하고 계십니다. 그걸 인간이 우리가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은 이처럼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대한 그들의 경배, 곧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내 의지로 오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오는 것 같지만 이미 그분의 마음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음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 후에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한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그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여기서 동방은 그 당시에 별이 떠오른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그 지역은 고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 곧 구세주에 대한 예언과 기대가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가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부 학자들은 이미 그때 페르시아와 바벨론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여 이미 살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언급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환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동방박사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 사실이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동방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가 역사적인 그 배경을 안다면 이 얘기 스토리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미 메시아의 출현을 다니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너무나 조용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구세주 탄생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시간과 자신들의 그 어려운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볼 줄 알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상인들의 돈 바꾸고 버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풀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천문학자인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자연을 통해서 또한 인류의 역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그 별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 곧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바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방편으로 보여주신 별을 보고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주님을 찾아가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나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았기에 그 별에 증거하는 것에 따라서 그 별을 따라서 그 긴 여정을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몸 버리시고 나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한다면 성만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세례받은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징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을 가지는 거나 세례를 받는 거나 그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근데 그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동방의 별이 바로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옛날의 동방의 별처럼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겠다는 마음의 굳은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예복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그 오시는 순간에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할 자는 예복을 갖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먼 옛날에 동방 박사에게 보여주신 그 별이 이 아침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또 증인들로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안위하시며 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려올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